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3월이 되었지만 아직 또 밤 공기,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는 그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출입문도 그렇고 요즘 집집마다 문을 열고 닫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나요? 도어락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어락을 안 쓰고 여전히 열쇠를 쓰는 가정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다 도어락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어락보다는 열쇠로 문을 여닫는 경우들이 더 많았죠.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열고 닫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열고 닫는 이 열쇠의 기능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신 그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특정한 지역적인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런 통치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그 개념도 바로 이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그 어디가 될까요?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이 마음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지금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단지 죽을 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 채, 이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한 채 버겁고 힘겨운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되게 많이 나오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 희락이라던가 평강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는 말이다 보니까 잘 와닿는데 의라는 말은 잘 안 쓰다 보니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다가 의라는 말을 보면은 먼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른 관계. 의라는 말은 관계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런데 틀어진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올바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가족 사이의 관계이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이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이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삶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마음이 평강이 임해야 삶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세상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 천국과 같은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바른 관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아담이 있었고,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아담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 샬롬이 있었어요. 평화, 샬롬이 있기에 에덴 동산에는 뭐가 넘쳤을까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대신에 불순종을 택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천국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닫혔던 천국 문을 다시 열어주시려고 때가 참에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천국 열쇠를 들려주신 거예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이제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성당은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만 받았다고 여기느냐? 베드로만 받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들이 오해할 법도 하긴 한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되게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쪽에. 그래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뭐가 더 많아지냐? 우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우상들이 많은 곳에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가셔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신앙 고백을 요구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나는 그거 관심이 없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참 복이 많구나. 그런데 너가 그 고백을 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란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열고 닫는 기능이 있는데, 열쇠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단지 기능, 열고 닫는 그 기능뿐 아니라 권세를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럴 일도 없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이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힘이 없게 되면은 이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며느리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며느리에게 맡긴다라는 그 증표로 뭘 건네주냐면 열쇠꾸러미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열쇠가 그 집안을 다스리는 힘을 의미했거든요. 자, 또한 열쇠는 열쇠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주려고 하면 그 아파트를 끌고 올 수 있어요? 아파트를 갑자기 뚝 떼다가 여러분 앞에 딱 놓고 사 선물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뭘 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열쇠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로 들어가서 소유권을 얻게 되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또한 자동차를 선물로 줄 때도 보통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뭘 건네죠? 자동차 키를 주어서 이게 곧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 된다는, 그렇게 열쇠는 그 대상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기능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힘, 권세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 열쇠 한 개를 표현하는 단수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열쇠라는 이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으니까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쇠를 베드로 혼자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복음을 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럽에는요, 성당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바티칸시라는 아주 종교적인 도시가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 어떤 성당이 있냐면 베드로 성당이 있대요. 베드로 성당 앞에 어떤 큰 석상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석상일까요? 베드로 성당이니까 당연히 베드로 석상이겠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바티칸 성당 아니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인데, 자,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그쵸? 뭘 쥐고 있어요?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이 성당, 이 천주교가 베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다 커다란 돌상을 만들어 놓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고, 사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하늘에서 찍은 성당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같아 보여요? 열쇠 같아 보여요. 그 성당 이 전체 자체도 일부러 열쇠 모형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 후계자에게, 그 다음 후계자는 또 다른 후계자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돼서 오늘날 뭐가 생긴 거예요? 교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최초의 교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주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예수님처럼. 아, 여러분, 교황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그들은 천국 열쇠는 천주교회의 교황이 받았다라고 지금도 믿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천국 열쇠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교황이라는 한 사람의 그 권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힘,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권세, 권위라는 그 말이 사실 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더 싫어합니다. 왠지 권위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요? 뭔가 좀 이렇게 억압을 받는다. 뭔가 좀 자유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물론 그러한 반감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오래도록 그 군부 세력에 의한 이런 좀 사실 사회적인 억압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반감 자체가 이해는 가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왜요? 사실 이거는 또 목회자들의 잘못이겠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섬김과 그렇게 낮아짐의 모습보다는 사실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거의 제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비추는 곳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좀 낯설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였고, 그 천국 열쇠는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천국 열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18장이라는 이 장 자체가 소위 무슨 장으로 불리냐면 교회 장으로 그렇게 불려요. 공동체. 자,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까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 풀면 풀리리라. 매이고 풀리리라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천국 열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개. 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훈계라는 말은 다 아시는 말인데 그 훈계가 한자어잖아요. 어떤 한자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훈자가 가르치다. 가르치다의 훈이고요. 개는 삼가다, 조심하다의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훈에 가르치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에 해당하냐면은 설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교인데 특별히 복음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삼가다, 주의하다, 이것은 책망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용어로 하면 권징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교회에 주어진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설교되고 교회의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게 될 때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열어져요? 천국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음 설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권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복음의 설교는 천국 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는 열쇠가 됩니다. 뭐가요? 복음의 설교가. 여러분,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지으며 살죠? 죄를 지으며 살아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 있어요. 그 닫혀 있는 천국 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천국으로의 초대, 이게 천국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이제 당신의 죄값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뭐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으면 뭐가 닫히는 거예요? 천국이 닫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길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죠. 그 네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네시에게 찾아가서 그 네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빌립에게 들은 그 복음에 네시의 마음이 열어져요. 그에게 뭐가 열린 거예요? 천국이 열린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서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며 마음의 문이 열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뭐가 열렸어요? 천국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녀에게도 천국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설교가 선포될 때 천국의 문은 활짝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복음의 설교로 항상 마음이 열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사도들이 베드로건 아니면 뭐 일곱 집사, 스데반, 특히 스데반 집사님이건 아니면 뭐 바울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으나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설교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천국은 닫혀요. 여러분, 천국이 닫히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천국이 닫히는 자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들은 그냥 닫힌 채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방주의 문이 닫혀졌을 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겐 뭐가 임했어요? 죽음의 심판이 임했어요. 복음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에 회개가 되지 않고 그 설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 문이 닫혀지게 되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이것은 단지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도를 했는데 전도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개인적 생각을 말하는 연설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정치적인 이 파가 나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는 목사 개인의 연설이 아니고 종교적인 토크쇼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늘의 왕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왕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분은 오늘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씀에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오늘 내 삶을 바꿀지 그대로 놔둘지가 결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해야 돼요. 매주일, 아니 모든 예배의 은혜의 시간들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들마다 천국 문이 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만일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나 열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천국 문이 열어졌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데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영원한 심판에서는 이미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 세상 것들만 더 의지하게 되고 신앙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를 바꾸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어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드리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저 천국 문은 예배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와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에 와야 하기 때문에 와서 들려지는, 그냥 또 문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에게 천국 문을 열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으시지만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까요?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고 제대로 전해야, 그래야 그 말씀에 내 마음 문이 열어져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면 반드시 그 말씀에 비추인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면서 천국 열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초원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복음 설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천국이 열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듣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주여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 설교로 인한 천국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아버지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진리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